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 몸이다. 에베소서 5장,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렇게 쭉 교회에 대한 것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덕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교회들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동생들 숙제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나오면 무조건 거기다 빨간색으로 치면서 이런 종이에다 쭉 장절만 쭉 정리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네. 여러 사족들을 다 잘라낼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분명한 관점 이것만 교회가 딱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나님의 교회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는 두 가지가 있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특정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죠. 그리고 그걸로 다가 아니라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 근데 교회는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이 교회.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목사님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찾기는 그렇고 이것도 한 챕터가 돼요. 이것보다 교회론을 그냥 넘어가게 돼요. 교회론에 대해서는. 교회는 뭐냐? 고린도서 1장 2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조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교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를 다시 갑니다. 그래서 1장은 극찬이라고 선언했어요.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3주밖에 없었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는데 극찬받죠. 극찬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래서 2절입니다.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찬을 받았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교회. 교회가 크다고 다 하나님 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크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기독교 안에서도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있죠. 어떤 교회는 작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궁핍하기도 있었고 그런 교회였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2장 13절처럼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 이 세 가지가 역사했던 거예요.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 동그라미. 그래서 하나님 감사 교회 가로 열고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역사. 듣는 자 속에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했다?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죠. 5절 보세요.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있죠. 근데 말의 지혜가 넘쳐요. 사람의 지혜, 가늠의 지혜, 세상의 지혜. 고린도서 1장. 근데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에 있다는 교회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던 교회. 1장 5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를 세 가지의 관점에 보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역사하는가. 그리고 사람의 수고가 풍성해지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속에서 인내하는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뭘 올려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큰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 교회 속에 믿음의 역사. 따라오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에는 뭐예요? 수고. 소망에는 인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소망의 인내를 쭉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이는 뭐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증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증명이 뭐냐면 환난 핍박이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 주님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너에게 나를 위한 핍박이 있는가? 나를 위한 어떤 고난의 징표가 있는가? 이것이 결국 심판대에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심판대에서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존재가 된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 믿음의 뭔 수야? 다시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그러죠. 옛날에 보니까 그 자연적 교회 성장 그 NCD라는 거 있었는데, 교회를 평가할 때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요. 여기는 속으로, 건강한 속으로, 여기는 뭐 이렇게 어떤 찬양 있는 예배, 영광 뭐 이렇게 한 8개 가지고 그때 평가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걸로 컨설팅을 하죠. 좋은 교훈이, 나쁜 교훈인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교회. 이것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소그룹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다.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두날개를 소그룹, 큰 그룹 이런 것보다는 그 교회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 담겨진 것이고,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요. 자,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죠. 세 가지죠. 믿음, 사랑, 수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없어요. 왜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관원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의 역사가 사라졌죠.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없어요? 1장에 보면 서로 파별해.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개바파다, 무슨 파다 해가지고 11장에 보면, 고린도서 11장 보면 성망찬을 어떻게 먹어요? 각자 먼저 먹어서 취하고, 배고픈 사람 늦게 왔는데 못 먹고, 또 사람을 따라서, 탕후를 따라서, 가지고 못 가진 걸 따라서 교회가 찢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눠진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없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없는 교회. 믿음의 역사도 사라졌어요. 왜? 사람의 교훈, 사람의 지혜, 가능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했는데 헛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사라졌어요. 뭘 보면 알아요? 15장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부활로 이와 같다.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살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고린도 교회에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를 쭉 보면, 전설을 보면 거기 안에 5장 가늠의 문제, 6장 교인들끼리 성사, 7장 부부의 문제, 8장 우상숭배, 9장 지도자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딴짓으로, 10장 요즘 것이고, 광야에서 있었던 우상숭배, 간음, 원망, 시험,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11장 성만찬이 깨지고,
12장 교회의 그 은사와 그 직분이 교회에 건강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14장 예언과 방언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15장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육적인 문제들이 막 터져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거기에 사람의 말이 복음이 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딱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이에요. 이거죠. 그리고 5절입니다.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업신 교회 이렇게 하세요. 칭찬받는 교회였으니까 교회라고 합시다. 5절 데살로니가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죠. 말로만 고린도전서 1장처럼 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복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2장 13절처럼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그대로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이 역사하고 능력이 역사하고 생명의 역사하는 이런 걸 가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확실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다 살아나거든요. 2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3장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육신의 교회, 이런 교회로 전락한 것이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이것이 5절입니다.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많은 환난이에요. 환난.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고린도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이 기쁨으로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는 건 뭐예요? 고난도 본받았지만 그들이 어떤 삶과 기쁨도 본받았죠. 주를 본받는 교회죠. 주 본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고린도서 8장 1절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의 똥그릇. 교회에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지.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없네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가 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에 남은 빌립보 내지 고린도를 얘기했죠. 아마 데살로니가를 얘기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6절을 보면 똑같은 걸 말해요. 이런 은혜를 줬어요. 2절 어떤 은혜예요? 환난은 많은 시련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이 많죠. 저희의 넘치는 기쁨. 문제는 환난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이 위로가 더 넘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는 거예요.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난보다 더 높은 큰 위로가 하늘로 내려오면 우리를 환난을 이겨내는 존재가 됩니다. 극한 가난이 저희로 뭘 하겠다? 풍성한 가난하다고 헌금을 못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극한 가난 속에서도 조그만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연결합니다. 3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이 증인이래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자원해서 모세에게 막 성막 지을 때 막 가져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요.
요즘 성도들이 막 죽겠다고 하죠. 근데 이유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문이 막혔기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부어주시고 어떤 핍박과 환난보다 하나님은 더 큰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씨 뿌리는 위에서 둘째 밭은 돌짝밭이죠. 마태 마가에 보면 마태복음 몇 장? 13장. 마가복음 몇 장? 4장인가요? 누가복음 몇 장? 8장이죠. 마태 마가복음 보면 뿌리가 없어서 둘째 밭이 말랐다라고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죠?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해요. 습기가 있다면 뿌리가 약해도 다 살아요. 수중식물들은 뿌리가 이렇게 둥둥 떠있죠. 그래도 살아요. 왜?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시대가 아무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핍박과 환난과 뭐가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환난 핍박이 있지만 겁나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궁핍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헌금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쓸 수 없어요. 이 시대 성도들이 죽겠다고 하죠. 이유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생수가,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하늘이 왜 막혀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5장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 부어진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왜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입니다. 왜 하늘의 평강이 부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셋째 밭이죠. 셋째 밭은 뭐예요? 한마디로 세상이죠. 첫 번째 밭은 뭐예요? 씨 뿌리는 위에서 깨달음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단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 단어. 목사님, 그거예요. 단어가 내 것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어떤 시간이 되고, 단어가 탁탁 이렇게 자기 속에 들어오는. 우선 그것이 단어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 보였던 단어가 보이고, 감동이 없던 단어가 감동으로 찾아가고, 이런 단어. 단어가 이렇게 만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랑. 첫 번째 밭은 세상이죠. 아니면 깨달음이죠. 두 번째 밭은 뭐예요? 환난 핍박이에요. 그대 넘어지. 세 번째 밭은 뭐예요? 세상. 셋째 밭은 뭐다? 세상.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질 않아요.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돼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려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과 결합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은혜들을 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고 산다? 물과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 세상으로 가자니 죽을 것 같고 예배는 드렸는데 하늘에서 생수와 양식은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샌드위치가 돼서 세상으로도 못 가. 저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힘이 없고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양식은 뭐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걸
먹고 사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막혔을 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왜 그래요?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바사구분처럼, 바사구분 다니엘서 그것처럼 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1분 쉬겠습니다. 네, 잘 가고 있어요? 네.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내가 익산을 앞에 두면은 마음이 무거워요, 진짜. 그래서 익산을 앞에 두고는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기고 사람도 없고 성경도 안 읽고 졸고 저를 기도시키고 있고 저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카메라를 돌아가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수고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박수 한 갈 길은 많은데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가까이 있는 것보다 못 오지만 그래도 하면서 우리 성함이 뭐였죠? 응. 소환수 전도사님. 근데 잘 따라와요. 지금 정리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속에 이런 깊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야지. 자, 쉬었다가 돼지롱만 읽었습니다. 자, 다시 또 시작합시다. 자, 6절. 본받는 교육이죠. 주를 본받는 교육, 주본 교육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주를 본받으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래서 7절은 본이 되는 교육이에요. 본받아야 6절에 주를 본받아야 7절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의 동그라미였어요. 모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죠. 그리고 8절은 마게도냐 아가야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가처에 퍼진 거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대단하죠. 그래서 본이 됐는데 마게도냐 아가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마, 유대,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퍼졌겠죠. 담에색 있는데. 그래서 소문난 교회죠. 목사님들의 교회가 크기를 떠나서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이, 소망이, 인내와 사랑이 퍼져가는 것이 숫자가 많아서 소문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범이 돼서 데살로니가전서처럼 소문이 났습니다. 아멘. 9절이죠. 9절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 교회죠. 스스로 어떻게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걸 다 그 과정들을 알고 있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변화된 그리고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예수라 하면서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에 맞죠. 1장 극찬이죠. 극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 그리고 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교회죠. 6절 주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가난도 있지만 정말 주를 본받는 그런 교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영도를 하게 했죠.
7절 본받을 때 주를 본받을 때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어요. 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8절 소문이 갑자기 퍼졌죠. 소문난 교육. 그리고 9절 변화된 교육. 10절은 어떤 교육? 강림의 기다리는 교육. 이런 극찬을 받습니다. 근데 왜 극찬을 받았는지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큰 틀로 바울 사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바울의 사역입니다. 12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상황이 편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렇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든지 자족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풍요롭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막 능력이 쏟아지고 이런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능력을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고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죠. 첫 번째 2절은 복음 사역 자체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광보다는 고난과 핍박과 눈물이 더 많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 2장 4절에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를 얘기합니다. 눈물과 환난과 큰 고통 이런 것 속에서 이 편지를 쓰게 돼요. 7장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렇게 써놓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 그렇죠? 복음의 어떤 상황들이 있죠. 편한 것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복음이 건져가고 운동하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가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아. 또 하나님은 또 위로도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서 1장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극심한 환난을 받았는지 살수만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보냈을까? 아마 선교사는 선교 지역 가서 보면은 함량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람을 이렇게 잘 보이고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서 복음을 시작하려고 하죠. 사도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고난을 줬는지 사람을 의뢰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또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위로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도 너희에게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성령은 이렇게 떠들러 보면 이곳저곳 다 떠들러 보면 핍박과 환난, 그래서 고난 복음이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11장이죠. 40의 하나 강원매를 몇 번 봤죠? 5번. 3번 태장에 맞고, 바다의 위험, 여행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길의 위험, 이런 위험들을 막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먹지 못하고,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복음의 상황 자체가 고난인 것을 보여요. 고난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둘째 밭을 극복했겠죠. 환난과 핍박.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의 그 상황은 데살로니가에서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똑같아. 어디 들어가. 마귀는 결코 빛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자, 2장 2절 고난 복음이라고 써놓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 사역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은
가을 사역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죽이고, 여러분 춥고,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근데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누가 애타면 같이 애타고 누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복음의 베이스예요. 고난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동그라미 있습니다. 두 번째죠. 2장 4절.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충분히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선교지라는 것은 아마 그런 거겠죠. 복음의 첫 발은 쉽지 않죠. 사람에게 핍박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과 친해지자고 하겠죠. 사람의 필요를 먼저 따질 것이고, 사람의 마음들을 이렇게 좀 읽어내려고, 맞춰주려고, 그들의 니드가 뭔가 이렇게 설교를 접근하듯이 접근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6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동그라미 하고 6절 또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영광을 사람 영광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면 3절 같이 해야 돼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간사를 써야 되고, 부정을 써야 되고, 괴계를 써야 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면 5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면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좋아하는 복음과 설교와 사역을 하려면 아첨의 말, 탐심의 탈, 간사, 부정, 괴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목회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할 건가, 사람은 귀에 들리게 하는 설교를 할 건가. 물론 설교 원칙은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귀에 들려야 되는 거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설교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 2장에 보면 에스겔아 듣던지 안 듣던지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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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3장에도 똑같아요. 내가 네 얼굴을 금강석까지 튼튼하게 할 테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패악한 족속. 말씀 듣는 사람을 패악한 족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듣든 안 듣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설교가 좀 코미디처럼 재미지 않더라고요. 설교가 뭔 정보가 좀 없더라고요. 설교 속에 예수를 만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 설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만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런 설교를 받아 두드려 만든 거죠. 사도가 그렇고 스테반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만족을 주었던 사람들 우리가 같이 봤죠.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기억하나요?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누구를 내줬다? 예수는 내주고 예수는 잡아오고 바라바는 풀어준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면 빌라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라바를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의 만족을 줬던 사람이 있죠. 벨릭스.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 베스도도 마찬가지로 25장, 사도행전 25장에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올라가면 죽지 않아요. 숨어서 죽일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 베스도, 벨릭스 다 뭐 선한 사람들 아니겠죠. 또 구약에 또 나오죠. 사울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두죠. 저 통통한 것들, 살찐 것들.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전리품을 요구하고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그 물건들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가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다. 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명령을 듣지 않았다. 진멸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은 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안 했다고. 하나님은 안 했다고. 왜 사울이 거기에서 버림을 받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지. 그때 사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이 백성들이 그리고 사울에게 중요한 건 백성들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능력이 임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16장에 가면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충만해요. 신이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에요. 13장과 15장의 사건. 13장은 뭐예요? 블레셋이 엄청 많이 쳐들어오죠. 그때 백성들이 다 도망쳐요. 기억납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뭐죠? 제사를 올려드려요. 사람들이 도망치니까 자기가 그 제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도망치고 위급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사건은 15장이에요. 15장에서 백성들이 요구가 있어요.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줘야죠.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두 가지. 사람의 요구, 사람의 뜻, 사람을 기쁘게 하다 사울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관점으로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출애굽기 32장 아론이죠. 귀고리 이거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그랬냐고 보니까 백성들을 얘기해요.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요. 백성 사람을 기쁘게 하면 망하는 거죠. 백성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죠.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올라갈 때, 먼저가 될 때, 거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의 원칙,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설교, 사람의 영광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첨을 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간사와 부정과 괴계를
설교 속에, 삶 속에, 사회 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자, 7절로 갑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7절, 8절 보면 유모 복음이라고 하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3주 동안인데 어떻게 그렇게 길렀을까? 근데 그렇게 길렀어요, 그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보면 밀레베에서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가던 첫날부터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애통과 눈물과 막 이렇게 길렀다 너희들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3년간이나 어떻게 너를 길렀는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스승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서 스승이 아니라 아비로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 사역을 한 거죠. 7절, 8절 유모 복음 똥을 해먹고 목숨 양육이라고 가르쳐놓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스승이 아니라 부모로서 어머니같이 길러내는 거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 목숨까지 줬고요. 복음을 전할 때 밤낮 일하면서 수고했어요. 밤낮 수고요.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칠 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그렇게 수고한 것처럼 바울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고통당하고 여러 번 여러 위험들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밤낮 수고, 힘을 다해서 경건의 훈련도 그렇게 얘기하죠. 전심전력, 진력,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죠.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고. 그래서 거룩의 본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거룩함은 모범. 그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래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막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된 거예요. 디모데한테 모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모본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쁘다 이 말이요. 감독의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삼는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주고 감독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스로 그 본의 삶을 살아가요. 저를 보면서 본의 아니게 참 목사로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의 본, 삶의 본 이것을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목사로서 살아가. 감독의 직분은 이루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그걸 걸어놓고서 다투지 말아야지, 거룩해야지, 돈을 사랑치 말아야지, 구타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거룩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빛과 소금일 것이고 부름에 합당한 에베소서 4장 1절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삶이 거룩의 삶을 본이 안 되면 울리는 괭가리, 소리나는 구리의 상태를 머무는 거죠. 설교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내가 울리는 괭가리라면 내가 소리나는 구리였나. 거기에
거룩의 삶, 사랑의 삶이 헌신과 희생의 삶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설교는 매한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지 아비복음이라고 써놓으세요. 바로 열고 사랑이라고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은 스승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아비가 되기를 원했죠. 고린도 전서 4장에서 스승은 그냥 가르치면 끝나요. 그런데 아비는 똥 닦아줘야 되지, 먹여줘야 되지, 막 꼬라지 내잖아요. 애들 그럼 다 참아가면서 운전해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돈 주고 밥 사주고 꼬라지 내는데 데려가서 외식시켜주고 또 이것이 아비죠. 이것이 부모고 이것이 어미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살았던 사도 바울을 봅니다. 2장을 보면서 바울 사역을 보면서 참 나와 참 많이 비교됩니다. 나는 참 속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닮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12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그렇죠. 결국 사도 바울이 열심히 11절까지 사역한 목적이 12절이에요. 목적이라고 써놓으세요. 가로 열고 부름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그들에게 이런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죠. 부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 영광의 사람이 되라고 아비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목숨을 걸고 수고와 거룩의 돈이 되는 이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2장에서 1절부터 12절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요. 13절입니다. 역사하는 말씀, 역사는 믿음이죠.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1장 5절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뭐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할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죠.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세상을 버리고 부활과 영광과 그리스도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했대요. 근데 뭐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들이 자기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역사가 없겠죠. 고린도서 1장에 사람의 지혜, 관원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이에요. 그것이. 잠깐 봅시다. 참 중요해요. 고린도서와 데살로니가서를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는 다른 교회예요. 십자가는 붙어 있어. 자,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니. 그게 뭘 전하라고 보냈어요? 복음.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아첨의 말, 탐식의 탈 이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뭘로 해서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이걸로 했다.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의 복음을 그가 정확히 전했다. 자,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왜 보내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관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사람의 말로 전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과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헛되지 않는 설교, 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설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19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멸의 동그라미 멸을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멸하고 표현해요. 지혜와 총명 사람의 지혜 사람의 총명을 하나님이 폐하신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상은 변상은 어딨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성은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과 헬라인의 죄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광운의 지혜, 자기 지혜, 세상의 자기 지혜, 이는 지혜의 비례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골로새서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소중한 것이 2장이죠. 골로새 2장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령의 시인처럼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자기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장에 가면 성령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 오겠고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알 수 있죠. 1장에서 사람의 지혜를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2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원한 것들을 설명할 때 설교할 때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장 15절에 신령한 자 이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복음을 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대요. 육신에서 육의 교리죠.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 파당끼리 서로 먹고 사람을 자랑하고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사람을 쫓아가고 이런 유괴의 교리로 그들이 전락했던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 단원의 지혜를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세속의 유괴 크리스찬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누는 비교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와 말씀이 멈춰버린 교회 그 두 차이를 가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그분을 알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 교회죠.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크고 작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하고 이것은 두 번째고
그 교회 속으로 믿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3장 18절 고린도전서 세상의 지혜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18절 19절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 죄에 빠지게 하셨도다.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4장 1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성입니다. 예수를 향한 충성.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를 질문해 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쉬지 않고 감사했던 이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역사,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말, 복음이 말로만 되어지면 거기에 육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할 때 거기에 강림을 기다리고 그를 소문나고 그를 본받는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아멘. 1분만 쳤다 마지막 잠깐만 하고 마치죠. 괜찮아요? 얘기를 해요. 졸리면 졸립다. 이렇게 해서는 공부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붙어서 이렇게 해도 공부가 돼요? 자, 이거 한번 피고. 네.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하는 건데 많이는 못하겠어요. 아무튼 간에 2장이나 마무리 짓고 2장 다시 시작합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고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그 표시라는 거죠. 복음 있는 것이 항상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흡해하지만 속은 달라 새롭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줍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있는 자리는 항상 고난이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15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께 대적이고 이렇게 한다. 이것이 복음 있는 자리 거기에 고난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봐요. 1장 가까운 곳에서 한번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고난을 잠깐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친히 자랑한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넘어서죠. 5절 이는 덩어리였어요. 뭔 이예요? 틀리예요? 아니면 임플란트예요? 이빨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핍박과 환난, 고난,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리스도에 받은 고난의 흔적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표시는 뭐예요? 내가 복음물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막 불신자인데 나를 욕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참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맞죠? 왜냐하면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또 나무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진데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이라는 것이 오늘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듭니다. 또 하나는 성령은 고난받는 자의 영이죠. 그래서 고난받을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내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말고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뒤에서 없어질 금보다 뒤에서 주님 나타날 때 이것이 중요하죠. 칭찬과 영광. 뭐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예수 믿고 한 번도 고난받지 않았다. 물론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거 자체는 웃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사로와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와 부자를 보면 거기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죠. 그때 너는 여기서 고난받고 나사로는 거기에서 위로받아라. 고난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피하라. 고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야 심판대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장로님이 세례 사도 요한에게 묻죠. 이 사람이 누구야? 저 모르는데 장로님이 알잖아요. 이 사람은 큰 난란을 통과한 자입니다. 아멘. 하늘 예배자들이죠. 손에 종려 가지고 들고 흰옷 입고 구원하심 이후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죠. 근데 그들은 눈물 닦아주고 하늘에서 그리고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두시고 영원히 함께 장막에서 함께 머무시는 그런 축복 속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뭐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증입니다. 뭐가요? 고난을 받아야 합격. 고난 속에서 합격. 메네메네 대개 루바르신 불합격. 합격 불합격.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도 모세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의 불을 보내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불을 이렇게 강으로 했고 어떤 때는 약으로 했고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부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역이지. 고난은 그래서 불시험이 그렇게 오는 것이죠. 적당히 부어져야 돼요. 그 고난이 힘들다고 이 적세에 대해서 뛰어내려가면 안 돼요. 고난을 다 참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로 잘 부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그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가 고난받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고난을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고난 복음이에요. 고난 받으라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뭘로 갚는다?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 받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뭘로? 안식에 통보입니다.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공의.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예요. 환난이 없으면 안식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새길 때 물론 머릿속에는 암송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암송 읽으면 머릿속에 있었는데 나의 말씀으로 내 피와 살이 되기 위해서 뭘로 새기는지 아세요? 고난의 철필로 우리 신비에 새기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결국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돼요. 암송하는 말씀은 돼요. 근데 그것이 나를 바꾸고 인격으로 말씀이 편지가 되는 말씀이 되죠. 돌에 새길 때도 쪼아서 고통 속에 새기죠. 돌이 쪼아지는 고통이 있어야 말씀이 새기죠. 근데 우리의 신비에, 육의 신비에 새길 때도, 마음밭에 새길 때도 고난이라는 끈을 가지고 쪼아서 세포를 막 찔러서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환난 받을 때 안식으로 주는 거죠.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두 사람이 형벌을 받죠.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하나는 주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 형벌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영광을 얻죠. 고난을 받은 사람. 이것이 데살로니가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 15, 16절은 뭐 받아라? 고난 받아라. 그러죠. 고난은 누구에게 있는 거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뭐다? 고난이다.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7절부터 20절 이것만 하고 같이. 형제들아 잠시 떠났다면서 19절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강림하실 때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 기쁨이니라. 그래서 맥을 그렇게 잡으십시오. 강림, 가리 열고 소망, 자랑, 기쁨,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2장 보면 바울 사역이에요. 12절까지 그 내용들은 아시겠죠. 13절 역사하는 말씀, 가리 열고 믿음. 14, 15, 16절은 고난받으라예요. 17, 18, 19, 20절은 강림. 여기 써놓으시고 가리 열고 소망, 자랑, 기쁨, 영광, 면류관. 여기 다 이렇게 맥을 잡아놨어요. 여기 다